정은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과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히터를 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오늘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이죠. 3절은 예수께서 변형되신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2절에서 말한 변형이란 말의 헬라어 용법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3절에 그런데 3절의 설명은 2절의 변형이란 단어가 나타내는 그런 용법에 비해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상태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최대한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자신이 가진 언어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는 진술로서 자기가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형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또는 이 변형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 단서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보다는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흰 옷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희다고 표현하는데 흰 옷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입는 옷 색깔이 바로 흰 옷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보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도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존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주로 흰 옷을 입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흰 옷을 입기에는 부적당했어요. 바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래를 해야 되는 거죠. 흰 옷은 일반적으로 입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존재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은 의인의 상징이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 하면 우리는 누가 제일 생각날까요? 바로 모세죠. 모세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은 의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존재이고 또 특별한 존재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의 변형을 있는 힘껏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만 오늘 본문과 같이 남길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형상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변형되신 일은 인간 육체의 거죽을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당신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지금 변형된 모습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9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시간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이 지나고 10장의 시간이 되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고난과 죽음이 예정된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변형을 이러한 시간적인 맥락에서 나온 예수님의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당신은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에 매일 수 없고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는 것을 성화된다고 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우리에게 있을 바로 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장소에는 구약시대의 인물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구약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구약 예언의 대표자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은 지금이 바로 곧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율법과 예언이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위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때 세 제자는 이 모든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지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에 몹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6절은 당시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황했던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5절 말씀에 대한 6절의 언급은 베드로가 확실히 5절의 말씀을 실수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일인데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며 예수께 대들었습니다.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베드로가 진심으로 오늘 변형된 이때에 또 이 장소에 머무르고자 했다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께서 가르쳤었던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같은 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따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긴 했지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편안한 곳에 머물자고 예수님께 청한 것은 분명히 당황하여 나온 실수였다고 해석되고 있고 마가는 그런 사실을 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4절까지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그들을 정말로 감동하게 했고 또 흥분하게 했고 또 실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만약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이 단 며칠이라도 이 모습으로 머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장막을 쳐서 그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특별한 손님, 정말 특별한 손님이죠. 이런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제안은 아직은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9 제자들도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마가는 그것을 다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었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을 짓자는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다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제자가 경험한 것과 이 시대 우리가 복음에서 경험한 것은 강도는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하는 실수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6절에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제자들의 실수를 변호하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보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은 그때 같이 있었던 야고보 또 요한하고 같이 상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어쩌면 이미 어떤 방면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인데요.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달에 이르지 못하고 반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달에 불과한 우리에게도 부드러운 달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반달에 불과하지만 달빛을 허락하십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치고 언젠가 온 달이 되어 더 환한 빛을 비칠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부족한 채 살아갑니다.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택하셨고 이미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며 더 나은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빛나는 시간은 그 빛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고조되는 청춘의 때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의 성과물을 거두는 중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줌 남김없이 죽어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빛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이 하도 작아서 저 사람에게 빛이 있었는가 느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작든 크든 누구에게든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나고 있을까? 만약 빛나고 있다면 그 빛은 얼마나 강할까? 그 빛은 어디에서 연유했을까? 사회적 성과물을 거두어 부유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유함에서 나오는 빛일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칭송에서 나오는 빛일까? 우리는 어떤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들의 빛은 부유함이나 지식이나 지위의 높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변화되어 감으로 나오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반달에 불과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반달이어도 괜찮고 온달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환한 빛을 비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반사되는 빛이 그리스도이신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막대기로 저희를 가르치시어 저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를 보호하사 사망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